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개역개정판을 읽으시고요. 제가 오늘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난 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저한테 좀 어렵다는 말이에요. 부담이 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기독교가 강하고 능력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외적인 수가 많음으로 아니면 건물의 화려함으로 아니면 재산이 많음으로 아니면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또는 어떤 그 봉사나 기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강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그러니까 인정받기를 확인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나서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이나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때 내가 힘이 없고 어려우면 나 대신에 하나님이 나서서 그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아니면 그런 상황을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혼내줘야죠. 이거는 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난 하나님한테 하나님 빽이 있어. 예전에는 어떤 분들이
저를 힘들게 하거나 저를 좀 억울한 일에 들게 했을 때, 왜 하나님의 사역자한테 이렇게 행하는가? 하나님, 제가 저주는 아니지만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행한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이러한 현상이 지금 현재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나 세상의 종교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도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천벌을 받을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인간들 중에서 힘이 세니까 그 인간보다 힘이 센 신을 데리고 와서 그 신이 그 벌을 내려서 그 사람이 좀 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행하잖아요. 그럼 세상에도 다 있는 것이고, 그럼 기독교도 그런가요? 오늘 왜 제가 어렵다라는 말을 처음부터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던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두 부류로 나눠질 거예요. 악행을 많이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안 갚으니까 좋고요.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면 행한 대로 갚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가 형통하면 그 신이 벌을 내리기를 원해요. 선한 자가 고난을 받으면 신이 복을 내리기를 원해요. 이러한 사상들이 뭐냐면 인과응보, 권선징악. 많이 들어보셨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옛날 동화나 보면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거 확실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옛날 지혜자들도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들 삶을 어느 정도 살아보셨잖아요. 보신 분들도 계시고 좀 살아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자, 인과응보대로 되던가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과응보가 아닌가요? 권선징악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동화나 책 이런 데는 보면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그러던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을 베푼 사람들, 좋게 한 사람들,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기 싫어서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에 따라 나타나길 원하는 신을 두었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런 신이 필요해요 해가지고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원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했던 그 메시아와 실제적인 메시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내용 살펴보면 복음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볼품이 있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거나 권능이 있거나 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충격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던,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도덕적인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필요에 의한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한 신을 원하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필요한 신에다가 하나님이랑 네임,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붙인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힘들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오늘 내용 그냥 그대로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이 부분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오늘 내용을 그냥 말씀 그냥 문자 그대로 살펴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1장의 내용하고 3장의 내용, 4장의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내용하고 다르네? 반대되는 얘기를 하네? 이런 거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죄인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이기적이에요. 나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악한 자를 형통하지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의 원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다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를 것 없이 모두가 죽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구분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표현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율법이 주어진 유대인들이나 율법이 없다 말하고 있는 헬라인들, 모든 다른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보응을 받지 않게끔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면 저 천벌을 받을 놈 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시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인간의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행한 대로 갚으셨으면 여기 살아계실 분 한 번도 안 계시잖아요. 이 말을 반대로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던 내용하고 여기서 계속 부딪혀서 나타나야지 돼요. 그런 줄 알았잖아요. 선한 대로 행동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뿌리 깊게 잡힌 그 기본적인 생각.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뭔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예요. 그 은혜의 조건과 그 은혜의 그 근본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어떤 보응을 하시는 것, 그러한 것들도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누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누가 봉사하고 누가 찬양하고 누가 예배합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건 선을 행했건 상관없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그래야 우리의 모든 찬양이나 기도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보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지고 그 은혜에 따른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열심히 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내려주실 거야 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의 근본적인 개념과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이나 행함이나 모두 상관없이 그냥 은혜와 복을 주셨다예요. 그로 말미암아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나중에 나온 성령의 열매로도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안 잡히니까 자꾸 요거 빼놓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만 얘기해서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혼나! 그러니까 하지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바쳤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보응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성, 봉사, 헌신 열심히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힘들고 고생스럽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10,000배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한 대로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은혜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하고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교 불교나 기독교나 뭐 이슬람이나 다 같은 거 아니냐, 이단이나 뭐 다 똑같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복이라는 것, 상이라는 것을 믿기로 충성이나 어떤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상급을 걸어놓고 어떤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서 순교하셨어요. 너 순교했으니까 내가 면류관을 주마. 영원한 상급을 주마. 순교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상급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기에 그를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면 두려워해요. 웃기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왜냐하면 보응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솔직히 성도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착한 일 많이 하셨어요? 나쁜 일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뭐 구체적인 적극적인 신앙생활도 포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 예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시간 드리는 것, 뭐 헌신하는 것, 착한 일 행하지 않는 것, 다 뭐 이거 보면 다 죄로 분류할 수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성도조차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시나요? 자,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뭐로 판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여기 쩌들어 있어요. 뭐 예를 뭐 영화도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 보면 막 저기 뭐 판단하잖아요. 뭐 판관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네가 뭘 했냐, 뭐 했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게 뭐냐면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거예요. 죄인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우리의 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판단하세요. 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진리세요. 그 판단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진리로 판단하신다라는 그 말은 죄인의 죄악을 밝힌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리로서 죄인된 자를 이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게 어떤 위에 있어가지고 이거냐 판단한다는 그런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죄인이다 너희는. 그러니 내가 너희를 고치고 회복하고 치유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낸다, 의로우신 판단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죄인들은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왜요? 그 앞에 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또한 역동적으로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의로우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기 싫어하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 자체가 이미 불행이며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게 사람들의 정상적인 죄인의 모습이고 현상이에요. 근데 그 싫어하는 상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결과론적으로 죄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고 죄의 원리대로 살아가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뒷부분 말씀해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도 그가 행하는 게 율법대로 행하면 그 결과가 온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가 율법대로 살아가면 그에게 율법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에게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죄인은 죄의 원리밖에 모르고 성도는 죄의 원리도 알고 하나님의 원리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교만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리고 죄인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같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보통 많은
기성교회에서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어떤 부를 이룬다는 건 건강하게 사는 것, 뭐 웰빙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교회 설교 내용 듣는 것보다 강연 들으세요. 좋은 책들 많이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하고 부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걸 찾으세요. 그걸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하세요. 괜히 역행하면서 살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뺏기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내용들 살펴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와 함께 더불어 반드시 성도가 알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속에서 계속 힘든 내용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인과응보, 권선징악 안 하세요. 대신 뭐 하시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어리석은 행동마저서도 하나님께서 그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선포가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대가 가득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얘기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결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하여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참으로 악합니다. 그 악함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